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제사상의 피해를 입힌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제사상의 피해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이나 사람의 제사에 대해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세겔로 환산해 가지고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제 그런 해당되겠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물건을 깨뜨렸어요. 또 손상을 입혔어요. 부서뜨렸어요.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그 성물에 대한 범죄죠. 상하게 하고 이제 손실을 입힌 경우죠. 이럴 때는 그 가치를 돈으로 일단 환산을 해서 성전의 세계로 환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비슷한 가치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 위자료를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위자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입혔을 때 위자료를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손실을 입히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기물을 잘못 다루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서 속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속건제를 추가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속죄제의 경우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도 거기에 겸하여서 속건제를 또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도 겸하여 드리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위반해서 여호와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고백한 믿음에 대해서 위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네가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위로해라.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속죄제만 할 뿐만 아니고 속건제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순양을 드려서 속건제를 추가로 또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도 추가로 드려서 여호와께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경우 물건을 맡겼는데 이제 안 맡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또 누가 전당물을 맡겼는데 그것도 또 뭐 개수를 속인다든지 또 중량을 속인다든지 돌려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들통이 났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또 착취를 했어요. 착취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어요. 또 도둑질을 했는데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랬을 때에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주워 놓고도 안 주었다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또 이런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회개만 할 것이 아니고 속건제도 드려가지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는데 이러이러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도 신실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사람끼리 약속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 거짓말이 그 사람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거짓말한 것이다 이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인 물건을 세길로 환산해서 흠없는 순양을 들여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에게는 그 물건을 다시 그대로 돌려주되 위자료를 또 5분의 1을 더했어요. 사람의 마음도 속상한 거잖아요. 속상한 마음을 이제 그 위로해줘라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아십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누가 훔쳐갔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도둑 맞았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랬을 때 속상한 마음에 대한 위자료를 줘라. 위자료를 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에 손실을 입혔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도 물건에 손실을 입었을 때 마음이 상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속건제를 들여가지고 회개하되 거기에 위자료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줘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절대로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잘못하면 물론 속죄하지만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범죄한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사람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지켜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마음의 피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계의 피해라든지 손실을 입히지 않아서 사람도 기쁘게 나와 만나는 사람이 오늘 즐겁게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